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작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더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다는 것을 잊고 우리가 언제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예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은혜샘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텐데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더욱 크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종인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양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과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과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사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와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날로 날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전하고 받고 서 있어요.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받은 복음에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 신앙의 기초이자 터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을 전해주는 방송도 있습니다. 국내 소식뿐 아니라 해외 소식도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국제 상황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좋은 소식, 훈훈한 소식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소식이 더 많습니다.
흉흉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성경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요, 이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 문장은 가정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하고 가정을 말한 후에 그 결과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가정입니다. 결과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지키면 이런 가정이죠. 그 말을 꽉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꽉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굳게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복음을 굳게 잡으려면은 그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잘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일이 바쁘면 아침에 생각한 것을 저녁에는 잊어버려서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자주 보고 읽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는 사람의 이런 기억력의 한계, 이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궤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상가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스라엘에게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당부합니다. 모세는 신앙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로 바쁘고 경제 활동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양이 새끼를 낳으면 돌보고 키우는데 온통 신경 써야 합니다. 목축이 잘 되면 재산이 증식됩니다. 이런 경제활동과 결과에 신경 쓰고 살다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산이 증식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한 후에 둘째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말합니다. 들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어떤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해보면은, 복음을 전해줘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창문이 열려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남성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는데 그분이 아주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손을 이렇게 까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분은 제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어이없는 소리로 들린 모양입니다. 자기의 귀한 시간을 빼앗았다고 하는 성가신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방해가 된 모양입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읽고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그 책의 내용이 제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실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작가가 상상력으로 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은 복음을 헛된 것으로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전해주고 받은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보도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의 시기로 인하여 정치범으로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는 이유입니다. 유대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유대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죽은 정치범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기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오셔서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성경대로입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겠다 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합니다.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해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온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인데 흥미롭게도 그리스도는 가난한 나라에 오십니다.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은 최강대국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에 오셨습니다. 작은 나라에 오셔도 돈이 많은 집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것도 다 망한 유다의 왕족인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어촌 지역 갈릴리에서 생활하십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40년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말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할 것과 사람들이 찌르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을 정확하게 시편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를 미리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 계획이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 소비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확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귀족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으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천부장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서부터 귀족인데다가 배운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 랍비에게서 수학했습니다. 부러울 일이 없는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맞고 고생합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례를 받는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이 확실하니까 이 땅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역자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복음 사역의 진짜인 사람들은 물질에 탐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하고 진술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진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약 500여 명이 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진리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많다고 진술합니다. 바울 시대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든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든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으로 표현합니다. 아이가 10달을 어머니의 배에 있다가 태어나야 하는데 일찍 태어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직접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약점입니다. 이래서 바울에게 유독 사도 직분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사이비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다녔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열정적이며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바울에게 비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처음 이름은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전에 모든 생각이 다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도가 된 사건을 가리켜 비정상적으로 출생한 아이에 비유합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고 출생한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맨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유다 공동체에서 쫓아낸다고 협박하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가족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한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궁일이 여기시며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복음송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고 노래합니다.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성도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잘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다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마르고 배고픔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는 날이 아주 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선선할 때 나와서 활동합니다.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그냥 자연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날이 뜨거우니 물은 필수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고 빵이 없어서 배고픔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 왜 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가족 식구들을 궁일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달라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부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들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며 때리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며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글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삶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 건강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4장부터 20장, 사무엘상 28장부터 사무엘하 3장, 누가복음 18장부터 24장, 고린도후서 3장부터 9장입니다. 이 교회 건물 주인과 재계약을 맺어서 임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주인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순모임에 대한 취지와 모임 방법을 칼럼으로 써놓았습니다. 이제 3월에 돼서 이 순모임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취지와 이 방법을 칼럼에 써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별 구성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